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교회 다닌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바벨론, 세상에서 살던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내가 상속받은 나라인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에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세상을 막 다스리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늘 패배하고 세상에 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면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모양이 빠지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어떠한 큰 역사가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셔서 아주 큰 시대의 단위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순간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이러한 제국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 위에서 두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큰 그림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 당장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작은 그 환난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상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한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결국은 이 교회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크게 확장되었고, 지금도 거의 40여 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기독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이고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강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데 그 나라 백성처럼 안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 이런 7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고, 그래서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그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겨자씨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작아요, 안 작아요? 그냥 잘못하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의 날 때 스테이크를 열심히 구웠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맛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제가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어 드리는데 마늘과 식초와 설탕과 물과 그리고 씨겨자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소스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레시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잘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작은 씨겨자 그 하나 그게 이제 그 바로 이 겨자씨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다 그거 사오잖아요. 겨자씨 이거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 겨자씨 아주 작지만 어떻게 된다면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1mm밖에 안 되는 참깨보다 작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2m가 넘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지금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엄청나게 크고 강성해지는 이 겨자씨와 같은 나라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세 번째 누룩 비유는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이제 누룩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 서말을 이렇게 반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루 서말이 막 누룩처럼 엄청 크게 부풀어 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말이 한 10대 그러니까 한 18리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말은 얼마냐? 54리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가루죠. 근데 그 누룩은 아주 조금 소량을 넣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54리터의 누룩을 소량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작은 누룩이 그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그 전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크게 부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침투해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형질을 본질을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전체를 집어삼켜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밭이 있는데 밭은 그냥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 밭인 세상에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또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탄은 계속해서 나쁜 가라지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 그러면 그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냥 둬라. 그러다가 알곡도 같이 뽑힌다.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다 걷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다 넣을 것이니 지금은 가만 두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가? 지금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세상을 그대로 악한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의인들마저 상하게 될까봐,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나중에 그 최후 심판 날에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알곡은 다 모아다가 곳간에 그 축복된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악인들을 마주해야 되고, 악인의 형통들을 바라봐야 하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우리에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라지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너희 또한 그 심판의 여파로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끌 수 없는, 꺼지지 않는,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래서 그 밭을 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그걸 진짜 깨달으면 그 천국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정말 너희들은 깨닫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섯 번째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은데, 상인이 정말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나 엄청난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주 극상품 진주를 구해야 내 물건을 그 사람들이 살 텐데, 그래야 이윤도 많이 남을 텐데,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이거는 정말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인이 내가 이거를 100억에 사서 1조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거를 이 100억을 어디다 연끌해 가지고 가져와서 사지 않겠냐, 안 사겠냐? 그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주의 가치가 결국 나에게 100억이지만 1조를 가져다 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걸 누가 안 사겠냐?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라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고, 그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보상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 거기에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가지려고 하지 않겠느냐? 천국은 그런 것이다. 발견하면 거기에 올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거기에 빠지잖아요. 어디 뭐 아프리카에 무슨 보석이 있는데 지금 그 투자를 뭐 1,000만 원, 1억 하면 나중에 그게 뭐 1,000억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서 넘어가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뭐 어디에 뭐 셰일가스가 있는데 그거 지금 뭐 이런 거에 넘어가서 그게 그래? 내가 지금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기에 속아 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그렇게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지구상에 확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데, 왜 천국에 투자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으로 안 살고 세상 백성처럼 살아가느냐? 왜 이 세상 살이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일곱 번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다 쳐놓고 그러면 막 밀물썰물 해가지고 막 고기가 막 그 그물에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쌍끌이 어선으로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제 물가로 다 그 그물을 다 끌어가지고 다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고기가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그 막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분류를 다 하는 거예요. 비싼 고기, 다 큰 고기 다 분류해 놓고 쓸데없는 고기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 비유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단은 다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그물에 다 넣어뒀다는 거예요. 다 끌고 가다가 때가 되면 분류해가지고 버릴 땐 그때 다 버리고 취할 건 취한다. 근데 이 그물과 물고기 비유는 조금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그 그물 속에 있다는 건 어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무언가의 그림을 우리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물 속에 있네. 근데 교회 안에 있네.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천국 백성이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물에 같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좋은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고기는, 그 천국을 위해서 올인한 물고기는 주인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아닌 물고기들은 다 버려지게 된다. 이것이 지금 이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쩌면 굉장히 두렵게, 무겁게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이렇게 살아도 되겠니? 너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3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와 아직입니다. 씨는 뿌려졌는데 추수 때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졌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추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에 알곡만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데 섞여 있어서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다. 여러분, 가라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밀과 가라지와 보리다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살아도 이게 진짜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시고 밀은 알곡은 곳간에 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그 천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천국은 겨자씨처럼 막 눈에 잘 띄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확장되고 번성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40억이 넘는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누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존재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된다는 성질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그 그물을 끌어다가 이 바닷가에 가지고 오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분류되고 알곡과 가라지는 분류되고 결국 나쁜 물고기는 버려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나쁜 물고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알곡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가라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나 강하고 점점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 강해 보이는 그 세상의 백성처럼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거야? 아니면 이 알곡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이 티는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세상의 기쁨을 쫓는 삶을, 결국 그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 거냐? 그렇게 미련하게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 거냐? 왜 이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불구덩인데 따뜻하네 따뜻하네 하면서 왜 그 길로 가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아서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은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가 였는지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국이 드러났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천국의 비밀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겠다고 했던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비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면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시편 78편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그 천국에 관한 그 비밀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비밀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천국의 비유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어느 때 임하냐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임하냐는 건 뭐야?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무엇이 빠져 있냐면,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두, 보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진짜 봐봐, 지금 너희 안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너희 안에가 너희 니들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among you, 너희 무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 그리고 나한테 질문하고 있지? 삥 둘러서 나는 그 안에 있지? 너희 안에 내가 있네?
그래서 천국이 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물론 마음속에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 나를 둘러싼 너희들, 결국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이곳 가운데 왔으므로 그 주권자와 함께하게 되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에 그 주권, 통치권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라고 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보라, 너희 안에 있는데? 라고 말해도 지금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못 깨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과 신비한 천국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디바인한 초월적인 신적인 성품들을 마주하고서도 그들은 그 순간 그곳에서 천국의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천국의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비유가 선포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도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천국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느끼고 누리고 사랑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천국이고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게 이미 천국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노아 심판 때처럼 이미 그 심판이 임박했지만
아무도 그 심판이 임박했다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냥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미 천국이 임했고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데도,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데도, 이렇게 살다가는 물에 수장되는데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고 코웃음 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노아가 방주를 지어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롯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원래 살던 대로 이 세상의 삶이, 이 100년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투자하면서 이 현실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뭐냐도 중요한데, 예수님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 씨 뿌린 비유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다 쏠려가지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정신 팔려서 다른 것을 계속 쫓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한다면 절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던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정말 이 길가에 뿌려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 거.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사람처럼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 환난이 오면, 조금 박해가 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잠시 견디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가?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처럼 이 인생살이 너무 힘드니까, 고되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의 기쁨을, 그 쾌락을 쫓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쏟다가 그 말씀과 그 천국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끝까지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망설이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즉각적인 쾌락에 반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만족을 주고 가장 큰 보상을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줄 천국에 올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아서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다른 사람이 내가 혹시 이것을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으면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주 단순한 비유로 여러분이 10,000원이 전 재산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다 이루어질지니 그 막 램프의 지니 드라마 하잖아요. 램프의 지니가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램프의 지니가 소원을 물어보면 반드시 로또 번호를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로또 번호를 딱 물어봐가지고 로또 번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 당첨 금액을 딱 봤더니 300억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 당첨자 수가 한 10명 정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에 한 장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개를 사야 돼요? 10장을 다 사야죠. 배고프네 하고 가다가 5,000원은 김밥 사 먹고 5,000원만 복권 살 사람 있어요? 난 그렇게 하겠다. 아니 근데 그 딱 지니한테 번호를 듣고, 저기 우리 교회 길 건너에 있잖아요. 저기 1등 당첨자가 굉장히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주말이 되면 얼마나 줄 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딱 이제 10,000원 들고, 전 재산이 10,000원이니까 이거 10,000원 들고 가가지고 10장 다 사야지 하고 하다가 배가 고프네. 순간적으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네. 그래서 빅맥 세트 9,800원짜리를 사서 한 장도 못 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천국을 발견했으면 로또 당첨 금액 그래봤자 한 해 300억 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냥 로또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다 300억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100년밖에 못 써요. 100년밖에 못 쓰는데 진짜 영원토록 천국에서 정말로 모든 것이 완전한 곳에서 살게 되는 축복된 천국 티켓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10,000원짜리 햄버거랑 그걸 바꾸는 인생을, 그럼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무슨 개미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냥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냥 지금 당장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미련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여기서 빌딩 세우고 그냥 여기가 내 왕국이고 이 왕국은 영원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한 50 정도의 IQ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냐? 이 지금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우리를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똑바로 해라. 지금 정신 차려라. 큰일 난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작은 그 겨자씨 마냥 당장에는 보이지도 않고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천국은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서서히 임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우리는 지금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는 인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결국엔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과 같지만 큰 변화를, 말도 안 되는 변화를 가져올 진정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확장되고 퍼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나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인생을 너무 몰두해서 살아가느라, 지금 내가 설계한 이 인생의 계획에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느라, 그 목표를, 그 생존 본능을, 그 행복을 지켜내는데 너무 수고하고 거기에 몰두하느라 지금 우리 눈앞에 찾아오신 그 버려진 돌과 같은 이 바닥에 널브러진, 우리가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것을 더 예수님보다 갈망하고 그걸만 누리느라, 그걸 하나씩 채워가느라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 모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다가 그 천국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당하다가 가라지와 같이 불사르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지혜 있는 그 깨닫는 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인 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에게 귀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밝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우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날의 성도입니다. 어둠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 백성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물로 말하고 그 불로 멸망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허송세월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불에 태워질 가라들처럼
불나방처럼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곡이 맞습니까? 한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성재야, 너는 정말 알곡이 맞니? 순간 너무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의 이름으로 집을 갖길 원치 않는다. 너무 짜증나. 그렇잖아.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그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 이름으로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 믿음이고, 내가 정말로 끝까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 각오입니다. 절대로 저는 그 집 한 채에 내 영혼을 파는 그거 하나 갖겠다고 애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청약 통장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집 한 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이 이 땅에만 있는 것처럼, 여기서 끝이 나는 것처럼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할 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갖기 위해 살았던 그 모든 불신앙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는 정말 진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좋은 천국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에 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그에 대한 그들의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한번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가라지가 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알곡 맞니? 네, 알곡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알곡 같은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귀한 봉헌한 가족이 있습니다. 문현 집사님, 전미애 집사님, 태희, 서연이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그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실 뿐만 아니라 소리치시며 아우성치시며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집을 하나 얻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과 같은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나방처럼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너무나도 미련한 인생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며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100년의 삶이 전국의 입성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며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래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이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종국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 가라지와 같이 불에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같이 그 곳간에 모이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물고기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처럼 주님 손에 쓰임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가시떨기에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 세상의 그 위협 속에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들이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강권하셔서 끝까지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천국을 선택하는,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봉헌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되